베드로전서는 본격적으로 로마가 박해하기 이전에 헬라 문화에 있었던 좀 안정된 어떤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안정된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그 편안함이 교회의 야성을 잃게 만들었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기보다는 세상과 같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소외받으려 하지 않는 마음, 주류에 편입되고 싶은 욕망이 교회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박해보다 오히려 편안함과 풍요로움이 교회를 더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지만 안정된 환경에서는 슬며시 세상을 붙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는 서신 첫머리에서 강렬하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교회는 세상에 동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나그네는 단지 박해나 소수자이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밝혔듯이 교회는 어떤 나그네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향해 가는 선택받은 나그네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감격, 터져나오는 경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기에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로 그렇게 감격을 먼저 표현할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3절에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생명이 사망을 이긴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로마의 황제도, 그 어떤 철학자도, 유능한 사람도 사망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역사상 처음으로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기적적 차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 우주적인 질서가 역전된 사건입니다. 사망이 계속 생명을 이겼는데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그동안 우주적 질서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은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이, 그 부활 생명이 예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달되었습니까? 3절 마지막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생명은 사망을 이길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사망을 삼켜버린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3절을 계속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많으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많으신 긍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냥 긍휼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풍성한 긍휼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고갈되지 않는 긍휼. 그 긍휼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의 시간을 건너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마지막에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망. 여러분, 이 산소망을요, 이렇게 이미지 언어로 하면 이 살았다는 의미가 팔딱팔딱 뛰는 이런 의미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팔딱팔딱 뛰잖아요. 아니면 물고기를 이렇게 건져내면 물 밖에서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 의미예요. 산소망. 팔딱팔딱 뛰는 살아있는 소망이 예수 부활의 그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된 것입니까? 나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3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은 그 살아있는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값지고 아름다워도 결국 썩고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신 이 팔딱팔딱 되는 이 산소망, 이 유업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며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미래의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합해 보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그 부활 생명을요, 과거에 적용시키시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주셔서 우리의 미래의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완성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교회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왜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5절부터 9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를 흩어진 나그네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그 존재의 삶은요, 아무것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주류가 될 수 없는 존재이자 삶입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 느낌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한국에 가면 어때요? 한국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코로나 때 한 3년 동안 한국을 못 갔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오랜만에 한국을 딱 갔는데 편의점을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서서 이걸 이렇게 툭 찍고 하니까 한국 그 편의점 직원이 저한테 꽂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꽂으세요. 전혀 황당해. 어떻게, 예, 카드를 그때 꽂아야 되는 거죠. 근데 3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주면 이렇게 끌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무속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곳이 완전한 내 고향, 내 땅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입니까? 이 나그네 삶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그네이라는 것이고, 그 나그네는 목적지가, 완전한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를 그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한테 손을 흔들면서 야, 여기가 목적지야. 너희는 나그네니까 내 손 보고 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라톤을 하게 되면 페이스메이커가 내 옆에 붙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나그네 길에 보증이 되실까요? 첫 번째, 보호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보호. 5절을 보실까요?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주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창문과도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호라는 이 말은요, 무엇입니까? 보호라는 이 단어가 군대가 성을 철동같이 방어하거나 목자가 밤새 양떼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철통같이 보호하는 것,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철통같이 보호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도 무엇이 다가올 수 있다고요? 6절에 보면 시험과 연단이 찾아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6절 중간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6절에 중요한 단어는 잠깐입니다. 잠깐. 이 단어가 핵심인데요. 이 잠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그 고난과 시험과 연단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연단이 다가올 수 있고 힘듦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함부로 시험하거나 연단하거나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는 방법, 연단입니다. 연단. 7절을 보시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을 불에 달구면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순금만 남듯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 자기 중심성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걸러지고 순전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무속에서의 외로움, 낯선 환경의 고단함, 공동체 안의 갈등과 상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엉성해서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순전하고 진짜인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보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랑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연단된 믿음이 8절에 무엇을 만드냐면요, 은혜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직접 보지 못하여서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하심,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만든다고요? 사랑과 기쁨을 만들어서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 지금 말했던 모든 것을 한 구절로 딱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시작도 구원이고 끝도 구원입니다. 보호와 연단, 사랑과 기쁨,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영혼을 구원을 향해 흘러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통해서 우리 최종 목적지가 구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샅샅이 탐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마치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방 구석구석을 뒤지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 구원을 탐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조각조각 나누어 보여주셨고, 그 전체 그림을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선지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샅샅이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미리 증언하신 그것이 교회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별로 안 감격스럽지만 구약의 이 비밀을 찾고 있었던 선지자들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완벽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한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계시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사들도 이런 복을 누릴 기회가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 거룩한 영광, 바로 그것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교회는 그 감격과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교회와 성도는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딜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회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스스로 그것을 낯설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소위 말해서 다 주셨습니다. 팔딱팔딱 살아있는 소망도 주셨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보증도 하셨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데 정말 될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가보지도 않고 그 길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 대신 교회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세상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를 교회라, 성도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의 경쟁과 시기와 질투, 자신을 높이는 잘못된 믿음만 존재할 뿐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모르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야, 너희에게 다 줬어. 살아있는 소망을 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보증도 해줬고,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선지자들과 천사도 부러워하는 구원을 너에게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교회는 믿지 않고, 성도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가장 심각한 징표가 말씀의 타락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을 빙자하여 세속적인 가치를 전파합니다. 번영과 성공의 복음, 나를 위한 복음이 강단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새 생명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소망도 없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성도라는 이름만 가졌지 세상에 불러내심을 받은,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소망이 넘치는 성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그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세상에서 죽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이 가득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가득하여 허덕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 교회를 떠나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증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난 후에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생명, 그 기쁨, 그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와 성도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짐을 꾸리고 나그네처럼 예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철통같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철야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아이가 위챗이 왔었어요. 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위챗이 왔어요. 그래서 여차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앱스타인 파일을 봤대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부정한 파일이에요. 그 파일도 보고 그리고 이란과 지금 전쟁하는 것도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위챗이 왔어요. 어떤 믿음 좋은 애가 이렇게 보냈는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걔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제도 저에게 목사님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나그네 길을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는 것에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보증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지키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야, 답이 없어도 그냥 직진해봐. 계속 찾아봐. 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나갈 이유보다 교회 나가지 않을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보면 교회 나갈 이유, 예수님 믿을 이유보다 안 믿을 이유가 수만 가지, 수백 가지가 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